인류는 아주 오래전 고대로부터 한 가지 질문을 해왔었습니다. 그 질문은 죽음 이후에도 우리의 삶은 지속될까? 어떠한 삶이 있을까라는 질문이었습니다. 고대의 어느 부족에게나 혹은 가장 고상하다 여기는 고등 종교에게나 이 질문은 빠지지 않았었습니다. 죽음 이후에 우리의 삶은 어떻게 될까? 죽음 이후에 우리의 삶은 있을까? 사람은 태어나는 순간부터 이미 죽음을 향해 가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질문은 늘 있어 왔습니다. 그래서일까요? 사람들은 늘 죽음 너머에 있는 세계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해했고, 또한 현세에 대한 나 자신에 대한 평가와 심판이 어떻게 다가올지 굉장히 염려했고 두려워했으며 궁금해했었습니다. 그런 이유로 고대 샤머니즘 종교는 조상의 영혼들을 달래기 위해서 제사를 드려야 했고, 이집트의 파라오는 영생을 얻기 위해 자신의 몸을 미라로 만들었으며, 중국의 진시황은 불로초를 찾아 생의 많은 것들을 다 바쳤습니다. 또한 어떤 이들은 업보를 쌓아 자신의 환생의 저주의 고리로부터 깨부수자 노력했고, 어떤 이들은 선행과 절제를 통해서 영생에까지 닿을 수 있겠다라는 그런 생각으로 선행을 하곤 했었지요. 이렇게 인류의 종교는 저마다의 방법으로 영원한 생명, 영생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해결을 하려 애썼습니다. 그런데요, 결국 이 모든 노력들은 단 한 가지의 진리 앞에서 모든 발걸음을 멈춰야만 했었습니다. 그것은 인간은 스스로 생명을 연장시킬 수 없다. 또한 죽음의 경계와 심판을 인간의 어떠한 의로움으로 넘어서거나 극복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속에 니고데모라는 사람 역시 이와 같은 질문을 갖고 예수님에게 찾아왔습니다. 니고데모로 말할 것 같으면 그는 단순한 영생과 구원에 대한 관심을 갖고 있는 구도자가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선생님입니다. 그는 율법을 꿰뚫고 있었으며 사람들에게 경건을 가르쳤습니다. 말씀을 가르쳤어요. 유대인들 사이에 신앙의 권위로 지닌 바리새인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밤중에 예수님께 찾아왔던 것입니다. 사람의 눈을 피했을 수도 있지만 영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복음서가 요한복음이라는 것이기에 요한복음의 밤이라는 단어를 묵상해 보면 영적인 무지를 상징하는 것으로 해석이 됩니다. 어찌되었든 니고데모에게는 풀리지 않는 미지의 영역, 영생, 영원한 생명, 다시 태어나는 것에 대한 관심을 갖고 질문을 던진 것입니다. 사람이 늙으면 다시 태어날 수 있습니까? 죽음을 지나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 질문을 가만히 묵상해 보면 그의 질문은 단순한 신학적인 호기심의 질문이 아님을 느낍니다. 평생 율법을 가르쳤고 또한 지켜왔던 종교인으로서, 선생으로서 꼭 풀고 싶었던 마지막 관문이고 마지막 퍼즐처럼 여겨집니다. 첫 천국 하나님 나라를 향한 갈망처럼 느껴집니다. 이런 니고데모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도 경험하지도 들어갈 수도 없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아마도 예수님의 이 답변은 니고데모에게 굉장히 의외의 답변으로 느껴졌을 거예요. 니고데모가 알고 있던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은 죽음 이후에 가는 나라라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 여기 이 순간에 거듭난 자의 삶을 통해서, 거듭난 자의 눈을 통해서 보여지고 또한 임하게 되고 경험하게 되는 그러한 차원이 다른 하나님의 나라를 말하기 때문에
굉장히 의아하게 여겨질 것입니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요, 한국 기독교 사회에서는 하나님 나라라고 한다면 천국을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천국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인데 저 천국은 죽어서 가는 곳이라 다들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고단한 지금의 생애가 빨리 끝나고 저 천국의 삶을 빨리 우리에게, 나에게 다가왔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갈망함이 대부분의 성도들이 갖고 있었던 마음이었습니다. 생각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나라,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신학적인 연구와 그 진리를 요 근래에 강단을 통해서 말씀하기 시작했고 함께 누리게 되는 시점까지 우리에게 다가왔습니다. 예수님의 답변이 바로 이것입니다. 평생 붙잡아 온 종교적인 틀, 죽고 나서야 갈 수 있는 공간, 시간, 그 천국 하나님의 나라를 넘어서서 지금 여기에도 거듭난 자에게 주어지는 새로운 생명의 공간, 생명의 길, 생명의 시간, 영생의 길을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시간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통하여 거듭남의 비밀이 무엇인지,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는 말씀이 오늘날 우리의 삶에 어떠한 의미로 다가오는지 함께 듣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 모두가 니고데모처럼 주님 앞에 나아가 주님의 음성을 들으며 깨달음이 있는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의 물음에 답하신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3절 말씀입니다. 3절 말씀을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가 없다. 이에 대해 니고데모는 다시 예수님께 묻습니다. 그럼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라고 물어요. 그러니까 늙어서 죽음 이후에 우리의 생애는 어떻게 됩니까? 두 번째 모태, 지금 현세와 같이 어머니의 태 중에서 우리가 새롭게 아기처럼 태어나는 것입니까? 그런 물음인 것이죠. 사실 니고데모의 이 질문 속에는 당혹스러움이 섞여져 있습니다. 이유는 니고데모가 아는 하나님의 나라는 앞서 제가 이야기했던 바와 같이 죽음 이후에 가는 곳이라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이 생각이며 개념은 영생을 찾는 구도자라면 어느 누구에게라도 전제된 사실이었습니다. 그래서 니고데모는 생각하기를 죽음의 문턱을 넘어 들어가는 하나님의 나라, 그것만을 생각한 채 이 나라에 들어가려면 율법을 지켜야 하고 또한 정결을 행해야 하며 구원을 받을 만한 그러한 공로를 쌓아야 한다라고 그렇게 마음에 정리가 되었던 거예요. 그렇게 가르쳤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니고데모에게 전혀 차원이 다른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그래서 거듭남이라는 단어는 헬라어 겐테네 아노덴이라는 그런 단어를 사용합니다. 겐테네 아노덴. 겐테네는 낫다, 태어나다라는 단어이고 아노덴은 위로부터, 하늘로부터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이 겐테네 아노덴이라는 단어는 순수하게 단순히 다시 태어나는 것을 말하지는 않습니다. 이 단어는 위로부터라는 의미가 섞여 있는 거죠. 포함되어 있는 것이죠. 위로부터. 그러니까 이 의미를 적용해서 정확하게 해석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새 생명을 받는 것, 하나님께로부터 새 생명을 수여받는 것, 하늘의 생명으로 다시 살아나는 것, 이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거듭남이란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새 생명을 받고 하늘의 생명으로 다시 살아나는 삶을 말하는 것이죠. 우리가 제2의 인생 하잖아요. 죽었다 다시 살아난다. 바로 이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때문에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요구하는 것이, 너는 지금까지 알아오기를 율법으로 너의 공로로 하나님 나라를 들어갈 줄 알았었지만 그것으로는 충분하지 않아. 위로부터, 성령으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다시 태어나는 것을 너는 경험을 해야 돼. 그게 거듭남이야 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사도 바울의 회심의 사건이 바로 이것이죠. 사도 바울이 율법에 있어서는 그 누구보다도 철저한 바리새인이라 자신을 소개했습니다.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엘리트였습니다. 하지만 그가 다메섹으로 내려갈 때에 하늘로부터 빛이 자신을 두르며 자신에게 비춰졌을 때에 그는 땅에 주저앉게 되었고 그의 눈은 멀게 되었습니다. 세상을 바라보는 그 시야는 닫혀버렸어요. 성경의 표현에 의하면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눈은 떴대요. 그런데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데요. 이후에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사도 바울이 다시 보게 되었을 때에 성경의 표현대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겨져서 다시 보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비늘 같은 것이 벗겨져서 다시 보게 되었다. 다메섹에서 바울은 주님을 만남으로써 세상을 향한 시야는 닫혔지만 다시 그에게 영의 눈이 열림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되는 시야를 갖게 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 순간을 기억하며 고백하기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고 고백을 하지 않았습니까? 이 말씀을 생각해 보면 주님을 만난 이전과 이후에 전혀 다른 삶이 펼쳐졌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전에 사도 바울은 율법으로서 세상을 보아왔어요.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주님을 만난 이후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빛으로 비춰주시는 세상을 보게 되는 삶으로 새롭게 거듭나게 된 것입니다. 그의 인생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거듭남이란 바로 이것입니다. 종교적인 회심, 내가 주님을 믿기로 작정했어, 내가 예수님을 영접했어, 이것만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이것만으로 거듭났다 할 수 없습니다. 물과 성령으로 내가 다시 태어나지 않는다면, 성령님께서 내 인생을 비춰주시지 아니하고 조명하지 아니한다면 나는 예전의 삶과 별반 다를 바가 없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조명해 주시고 비춰주시며 새로운 세상을 내 앞에서 새롭게 열어주실 때에 나는 비로소 거듭남이라는 것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삶의 시선이 달라지는 것이에요. 세상에 보는 눈이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실패하면 절망이었는데 거듭난 이후에는 실패가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새롭게 보여지는 복음의 길이요, 희망의 길이요, 나에게 주시는 생명의 길이구나라고 다시 보여지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고통이 저주처럼 느껴졌는데 거듭난 이후에는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하심을 읽게 되고 바라게 되는 소망이 바로 이 거듭남 속에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령님께서 내 마음의 눈을 뜨게 하시며 같은 세상이라 할지라도 전혀 다르게 조명하시고 비춰주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런 체험을 동일하게 경험한 미국의 감리교회 찬송의 한 그 시인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C.F. 버틀러라는 사람인데요, 찬송가 438장, 우리가 잘 아는 찬송가죠. 그 438장을 작사를 했는데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뭐를 이야기합니까? 내 영혼이 은총 입어서 하나님으로부터 은총을 입었는데, 그래서 내 안에 있는 중한 죄짐을 다 벗게 되었는데, 어제까지만 해도 슬픔 많은 이 세상 내가 바라보며 살았던 것이 하나님의 은총이 임하게 되니 천국으로 가득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과 동행하는 모든 시간이 바로 하늘나라, 천국이며 하나님의 나라구나 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거듭난 영혼의 눈으로 세상을 보게 되면 어둠이 사라지는 법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 나라의 빛으로 비춰져 보이는 것입니다. 한숨이 났던 자리에서 감사가 피어나게 되고요, 원망이 가득했던 마음 가운데 찬송이 흘러나오게 되는 법입니다. 이것이 바로 거듭남의 결과요, 성령님께서 주시는 하나님 나라를 보게 하는 시선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거듭남이란 천국의 시선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전환점을 이야기합니다. 거듭난 사람은 더 이상 죽은 이후에 천국만을 기다리는 사람이 아닙니다. 거듭난 사람은 그의 일터 가운데에도, 그의 가정 가운데에도, 그가 어디에서나 예배하는 중에도 이미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살아가는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입니다. 성령님께서 그의 삶의 방향을 새롭게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거듭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님께서 조명하심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걷게 하시는 그러한 복된 삶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거듭남을 말씀하신 후에 곧바로 구약 출애굽 때의 놋뱀 사건을 이야기해 주시는데요, 요한복음 3장 14절과 15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14절과 15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구약 때 출애굽 시기에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불뱀에 물리는 사건이 있죠. 하나님을 원망하다가 하나님의 심판에 이 이스라엘 진영 가운데 불뱀을 보내었어요. 그 불뱀에 몰렸는데 그 병이 하필 전염병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 계속 전염되어 확산되고 있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불뱀에 물린 사람들마다 죽게 된 것이죠. 이런 상황 가운데 모세가 하나님께 나아갔어요. 하나님, 이러지 합니까? 어떻게 하면 이 백성 살려낼 수 있습니까? 그러자 하나님께서 장대에 놋뱀을 만들어서 달아 올려라. 그리고 그 놋뱀을 본 자마다 다시 살아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의미의 해석은 이렇습니다. 전염병이라는 것은 인간의 죄를 말하는 거예요. 죄는 전염성이 있습니다. 그 죄로 퍼져 있는 인류 속에 놋뱀을 바라보는 자가 살게 된다는 구원의 메시지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사건을 이야기하며 예수님께서 장차 세상 죄를 지고 십자가의 위에 들려 올리실 것을 예고한 말씀이신 것이죠. 모세가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 말씀의 내용은 구원의 중심의 표적이 됩니다. 구원의 표적이 됩니다. 즉 복음의 표지를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요한복음에는 다른 공간복음서와는 다르게 기적, 다른 복음서에는 기적이라는 단어를 사용해요. 미라클. 오병이어의 기적,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걷는 기적, 병자를 치유한 기적, 기적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죠. 근데 요한복음이 갖고 있는 특징 하나가 기적이라는 단어 대신에 표적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표적.
요한복음만 그렇습니다. 계속해서 읽어보면 기적이라는 단어가 나올 법한데 표적이라는 단어로 대체해서 사용되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어요. 요한복음이 이렇게 표적이라고 사용한 데에는 여러 기적적인 놀라운 사건들, 이런 기적을 전하려는 그냥 기적만을 이야기하고 설명하려고 하는 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건을 통해서, 여러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인도하려는 목적이 있는 책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다른 복음서도 이런 목적이 있어요. 그런데 유독 요한복음은 더 이러한 목적과 의도성이 더 짙은 복음서입니다. 그럼 표적이라고 이야기하는 이 표적이라는 게 과연 무엇일까? 여러분들 길을 안내하는 표지판이 있죠. 표지판을 생각하면 됩니다. 한라산에 올라갈 때에도 그 표지판을 보면서 어디로 가야 하는지, 내가 잘 가고 있는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 표지판입니다. 그런데 표지판 자체가 목적이 아니죠. 표지판에 내가 다다랐다 해서 내가 다 정상까지 오른 것이 아닙니다. 표지판이 안내하는 대로 갈 뿐인 것입니다. 표적은 하나님의 표시이지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예수님의 모든 표적, 기적들은 결국 어디를 향하느냐? 바로 십자가를 향하게 되는 것입니다. 가나의 혼인잔치,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그런 기적, 표적, 그것은 율법이 은혜로 변화되는 것을 가리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수천 명을 먹이신 오병이어의 표적, 그것은 생명의 떡으로 오신 예수님을 보이기 위한 사건이며, 죽은 나사로를 다시 살리신 예수님의 표적, 그것은 사망까지도 다스리며 생명의 주가 되시는 예수님을 나타내기 위한 표적 사건입니다. 이 모든 표적들의 끝은 다름 아닌 십자가를 향하고 있습니다. 그 정상이 십자가예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나무 십자가에 달리신 그 모습, 그곳을 향하고 있는데 바로 하나님의 구원의 방점이 바로 이곳이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구원의 길이 바로 이것이다.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려거든, 하나님의 나라에 입성하려거든, 바로 그 나무에 달린 노뱀, 그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믿어라, 바라보아라 라는 것을 안내하고 있는 것입니다. 광야에서 백성들이 살게 된 이유는 단순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한 대로 그저 노뱀을 바라보면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바라봄 가운데 믿음의 행위가 있었습니다. 믿음의 행위가 이 바라봄 가운데 있었어요. 그냥 보는 거 쉽지. 그런데요, 이스라엘 진영이 반경 몇 수십 킬로예요. 그 먼 데에서 여기까지 오는 데에는 나의 결단이 필요한 거예요. 그것만 보면 내가 나을 수 있을까? 여러 가지 의문도 있을 거예요. 여러 마음의 장애물이 있을 거란 말입니다. 갔다 오는데 물이 필요할 수도 있고, 갔다 오는데 절름발이로 엎드려서 와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이야기한 것, 그 말씀이 하나님의 구원의 방편이라는 것을 믿고 의지하며 그냥 나아가 바라보는 것은 믿음이 수반되지 않으면 갈 수가 없고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오늘 우리에게 같은 말씀을 전해 주십니다.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십자가를 바라보는 자, 그리스도의 들리심을 믿는 자가 새 생명과 곧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에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를 바라보자. 그렇습니다. 거듭난 이들의 시선은 표적에만 머물지 않습니다. 거기에만 집착하지 않습니다. 거기에만 고정시키지 않습니다. 거기에만 만족하지 않습니다. 거듭난 이들의 시선은
그 하나님의 쌓인 표적을 향하여서 정상으로 가는 법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기적을 찾아 헤매며 살아갑니다. 신화를 다시 한번 들춰보고요, 초자연적인 현상을 따라 살펴보고 초월적인 삶이 어디 있나 연구하고 찾고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고대의 샤머니즘이 진화하여 오늘날의 고등 종교화된 샤머니즘이 우리에게 판을 치고 있는 세상 가운데 젊은 남녀들이 관심을 갖게 되는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인간의 한계를 넘는 기술과 과학과 의학들에 관심을 갖습니다. 마치 종교인 양 말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안에서도 기적만을 찾고 있는 성도들이 얼마나 허다합니까?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기적을 보고도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하는 이유는 대부분의 사람들의 시선과 관심은 표적에만 머물러 있기 때문인 것이에요. 표적에만 고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이들은 표적 너머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거예요. 왜입니까? 이들은 거듭나지 않았기 때문에. 바울 이전의 사울과 같이 자신이 성공가도를 달리고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신이 주어진 모든 환경들이 나는 종교적으로 많은 공로를 세웠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에 충분한 조건이 있다라고 믿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표적에만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거듭나지 않는 눈은 기적만 볼 뿐 기적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발견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거듭난 눈은 다릅니다. 거듭난 이들의 눈은 표적 속에서 하나님의 그림자를 발견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다스리는 손을 목격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보게 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됩니다. 기적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그 따뜻함이 무엇인지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 중에도 이 일이 하나님께는 영광이라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되기도 하죠. 병이 낫는 것이 기적이 아니라 이 병 중에서도 나의 믿음이 성장하고 자라난다라는 하나님의 의로움을 새롭게 발견하게 되는 법입니다. 고통의 환경이 변하는 것이 나에게 은혜가 아니라 고통의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며 새로운 예배, 깊은 예배, 하나님과 연합된 예배로 나아갈 수 있는 그 축복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까? 왜 이렇게 볼 수 있습니까? 거듭난 이들의 모든 표적들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고통 중에 우리의 죄를 위하여 돌아가신 예수님을 바라볼 때에 하나님의 사랑이 나의 고통보다 크구나, 나의 기도 제목보다 크구나, 하나님의 사랑이 나의 그 어떠한 것보다 크고 위대하며 깊은 사랑을 나에게 전하고 있구나라는 만족과 해방과 감사와 감격에 사무치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를 새롭게 하기 때문이에요. 나의 언어를 새롭게 하며 나의 인식이 새롭게 전환되기 때문입니다. 나를 부유하게 하기 때문이에요. 비록 내가 힘들어도, 비록 내가 눈물을 흘려도, 비록 내가 억울함 속에 있어도 십자가이신 예수 그리스도, 나를 구원하신 그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달려 돌아가셨는데 이 은혜가 얼마나 큰가. 주님을 의지하니 내 삶에는 하나님의 평강의 길이 주어졌구나. 더 큰 보석을 발견하여 이전에 나의 밭들은 다 포기한 채 오직 그 보석만을 향하여 가게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이런 능력이 있습니다. 나의 생각의 기준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나의 영적인 기류를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노래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십자가,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내 마음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 역시도 십자가를 바라봅시다. 표적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봅시다. 그리고 이 십자가의 표적이 내 삶 속에서 하나님 나라의 증거로 드러나기를 위하여 강구합시다. 우리 모두가 거듭난 자로 새롭게 되어서 성령의 조명하심을 통하여 십자가를 보게 되고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함께 마음을 모아 함께 하나님께 찬양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불렀던 찬양이죠.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의 나의 마음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시간 함께 찬양하며 나갑시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에도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거듭난 인생, 거듭난 관점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보며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나라 안에 십자가라는 귀한 복음의 그 결정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마음에 모시며 살아가는 저희들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같이 주여 한번 외치며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합시다. 기도합시다. 주여, 은혜와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니고데모에게 아버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 같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하였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바라오니 우리 모든 성도들 아버지 하나님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자신으로, 우리 아버지 하나님 열정으로, 우리 열심으로 아버지 하나님 그 거듭남을 만들어내지 못하고 성령 하나님 우리를 거듭나게 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나라에 진입하게 하세요. 하나님을 나라를 경험하게 하세요.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십자가라는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에 물도 없는 그 보석과 같은 복음을 우리가 주여 아버지 하나님 세상 가운데 사는 하나님의 복된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시기를 원합니다.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만족이 있고 십자가로 인하여 아버지 하나님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하심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 바라오니 아버지 하나님 십자가 사랑, 아버지 하나님 십자가의 신앙 가운데 우리가 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십자가를
아버지, 우리 또한 거듭난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 들어가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그런 불쌍한 영혼 되지 않기를 원하오니 하나님이여, 우리로 말미암아 거듭나게 하셔서 주님의 나라를 보게 하시고 경험하게 하시고 걸어가게 하시며 주님과 동행하는 그 천국 하나님 나라 안에 늘 살아가는 저희들의 복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행하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